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3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삶에서 치열하게 살았을까. 그리고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제가 축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다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기도의 불을 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의 불을 켭시다. 아멘. 도박이 금지된 어떤 부대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대에서 몰래 화투를 치다가 걸린 거예요. 3명의 병사가 적발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군법회의가 열리게 되고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군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심판받기 전에 할 말이 있거나 변명할 게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첫 번째 병사 손을 딱 들더니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제가 부처님에게 맹세컨대 저는 절대로 화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있던 두 번째 병사가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역시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화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병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맹세할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판사님, 화투는 절대로 저 혼자는 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이 사람들이 이 목사가 하는 말, 또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말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예, 3, 40년 전만 해도 좀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도대체 내 말을 왜 믿지 않냐고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저 목사님 제 말 믿어주세요. 저 어느 교회의 장로고 어느 교회의 권사고 어느 교회의 집사니 저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부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대답은 안 한 걸로 저는 어쨌든 지금 오늘날 세대에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어떤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 바로
부정직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렇잖아요. 수많은 인생의 주제들이 있고 수많은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적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에 올라서 이 좋은 이 말씀을 선포되는 이 시간에 왜 굳이 맹세를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않고 뭘 해도 믿지 않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다 보니까 뭘 반드시 해야만 했던 거예요?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안 하면 믿지 않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맹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그 사회가 유대 사회의 그 당시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베스트 5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베스트 5의 5위가 뭘까요? 5위. 이거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했는데 5위가 뭔지 아세요? 5위는 거리에 관한 거짓말인데, 누가 집을 구해요. 근데 이제 역세권이래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걸어서 5분 거리래요. 근데 이 5분 거리 막상 가보면 어때요? 예, 달리기 선수나 달려야만 갈 수 있는 5분 거리. 예, 그렇게 속이는 거죠. 이게 바로 5위고, 4위는 뭘까요? 4위는 음주운전자들의 거짓말. 딱 몇 잔만 마셨다고요? 한 잔. 어떻게 잘하세요? 수상하신 분들인데. 맞아요. 예,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3위는 뭘까요? 3위? 음식 배달점에서 하는 거짓말이죠. 뭐예요? 너무 공감이 잘 되죠. 지금이야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얼마나 걸리나 확인되지만, 옛날에는 안 오면 자꾸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뭐라고 말을 해요? 벌써 출발했다는 거예요. 금방 도착해,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한 30분 있다 오잖아요. 이게 3위인 거죠. 2위가 뭔지 아세요? 장사꾼들의 거짓말. 그렇죠?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뭐 애누리 없이 파니까, 나는 손해보고 파니까 잘 사가라, 이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대망의 1위가 뭘까요? 대망의 1위는 아마 이거 조사할 때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쳤을 때 같은데, 뭐겠어요?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게 1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 저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과연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에 자신 있게 저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신뢰를 받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감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날 사회도, 또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가정도 꼭 뭘 해야만 믿느냐? 맹세를 해야만 믿는 이 현상,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우리의 신뢰도이고 또 우리의 정직성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맹세해야만, 그래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또 여전히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신뢰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짧게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뭘 반드시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단순히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이죠. 절대적인 선이시고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그걸 바로 경외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심지어 어떤 마음을 품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 마음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 경외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못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니까 그들이 어떻게 불렀느냐? 자음을 가져와서 거기다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 이름을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맹세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고 가르침을 받아왔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 변질 얘기를 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변질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변질이 났느냐?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또는 자신의 결백을 말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뭘 말했어요? 하늘로 맹세했고 땅으로 맹세했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했고 심지어 자기 머리로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문헌에 보니까요, 심지어 수염이 긴 사람, 수염이 그들의 명예거든요. 이 수염으로도 맹세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여기지 않도록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맹세했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맹세했던 모든 것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결국 따라서 모든 맹세나 모든 서약이나 모든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입으로 내뱉거나 손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하거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까지도 누구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25년 전의 얘기예요. 한참 전이죠. 25년 전에 여러분, 제가 어떤 지위에 있었냐면 군대 상병이었어요. 상병. 제가 군대 좀 늦게 갔거든요. 25년 전에 제가 상병 때였는데 제가 복무하면서 군대에 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조금 있으면 14박 15일 휴가인데 제가 이 휴가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쉬는데 보내지 않고 저 휴가 나가서 영적으로 묻어든 이 마음 작정 기도하고 14일 기도하고 돌아와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휴가를 나왔어요. 여러분, 첫날부터요, 여러분 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중요한 휴가 시간에, 휴가의 기간에 저녁마다 교회 가가지고 거의 철회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군인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같이 있던 친구들이 같이 기도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낮에는 뭐 놀기도 하고 했지만 저녁마다 계속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 6일 정도 지났을까? 이제 지방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랜만에 이제 만난 가족이니까 이 친척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 더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잠깐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도 제가 14일 동안 작정 기도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알고, 뭐 제가 그냥 좀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서 제가 하루 딱 빠지고 다음날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러 딱 갔는데, 야, 신기하죠? 꼭 그렇게 가면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저희 은사님, 목사님이 평소에 잘 안 만나다가 입구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탁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뭔가 죄를 지었는데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 물어보셨냐면, 너 뭐야? 근데 저는 왜 너 뭐야 하는지 이유를 왜냐면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휴가 나와서 14일 동안 저녁에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너 뭐야 딱 이러시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더 찔린 건 뭐냐면, 이분이 알았든 몰라도 상관없이 제가 누구랑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걸 어겼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강하게 확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작정은 깨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자는 다 보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있던 자리 없는 분들 다 보고 있고, 있어야 될 자리 없는 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뭘 놀래냐면, 제가 한번 훑어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왔는지 안 온지가 다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리 이동을 안 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층에 계셨던 분이 언제 2층으로 내려온 거 본 적 있으세요? 2층에 있던 분들은 늦어서 가끔 중층에 올라가지만 항상 그 자리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딱 그 말씀 하시는데 너무 마음 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그날부터 해서 하고, 충격적인 건 제가 병장 휴가 나와서 못했던 하루 그거 한 번 더 했어요. 왜냐면 누구랑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엄청 혼나고 나서 남은 기간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는데, 이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제가 부대를 복귀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작정 기도를 저에게 시켰는지를 알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았는데, 이 작정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리고 부대에 복귀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부대 안에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대 안에 뭐 부조리 같은 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줄줄이 막 엮여지면서 막 영창 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물론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지만 억울하게 그렇게 끌려간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을까요? 기가 막히게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휴가였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사건 하나가 발생했는데, 이 포가 지나가다가 포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사들이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4명이나 죽었어요. 그런 사건들을 보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기간 중에 제가 휴가였고, 너무 놀랍게도 그 기간이 휴가 복귀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군종이 되면서 부대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계수하시고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에 품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 그거 여러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늦었어도, 조금 힘이 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걸 하게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옳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옳음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적인 옳음. 이거 윤리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적인 옳음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하기 때문에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고요, 누구 편에 서는 거요? 하나님 편. 이게 쉬울 것 같잖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저마다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내 기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변덕스럽기 때문에 자꾸 이리저리 치우치고 뒤죽박죽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옳음, 이 하나님의 옳음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항상 옳음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비겁하면 안 됩니다. 비겁한다는 게 뭐냐면요, 예스 해야 될 때 예스를 안 하거나 노를 해야 될 때 노를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비겁한 삶이거든요. 왜 이런 비겁한 모습이 등장하냐면 내 유불미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안 되는가, 사람 눈치를 보다 보니까 예스도 노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성도들을 가르쳐서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가 기록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빌라도는 그렇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뭐라고 말을 해요? 그죠? 이 빌라도 가문이 들으면 가슴칠 노릇이거든요.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내가 대제사장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유일하게 언급이 되느냐? 왜냐하면 빌라도가요, 아니오라고 말을 해야 될 때 아니오라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게 역사에서는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기록되는 불명예스러움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옳음을 말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예스라고 할 때 예스하고 노라고 할 때 노했기 때문에 존귀하고 명예롭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얼버무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오라고 말하죠. 노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옳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 기억나세요?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 앞에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하 12장 7절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쉬운 줄 아세요? 일국의 왕이에요. 그것도 모든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왕이었는데 그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 역시도 예스 해야 될 때 예스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 아니오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따라가야 될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말을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확실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짜인지 진짜인지 주님이 어떻게 달아보시는 줄 아세요? 주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은요, 어디서 드러나느냐? 옳음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확실한 예스, 확실한 노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제가 링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링컨에 관련된 많은 예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남북전쟁 중에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링컨은 북군이에요. 남군과 싸우게 되는데 한 병사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일까요? 아니면 남군 편일까요? 아마 이 친구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다. 근데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를 가지고 절대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고민했을까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자신의 유일한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옳음, 그 옳음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할 것은 확실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이에요. 여기서 딱 끝났으면 그냥 기분 좋고 끝났을 텐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편이요라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 편에 드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느냐? 계속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편에 모두가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찬양 아실 텐데,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진실함이 무기가 되어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진실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이 우리의 믿음직스러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